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좀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예.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좀 더 깊이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는 시간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진리를 외치는 사람들은 적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선지자들은 항상 소수였습니다. 다수가 아니었습니다. 다수는 늘 가머니설로 백성들을 속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셔도 괜찮다고 말하고, 또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시고 또 회개를 원하신다고 말해도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만 그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진리를 선포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분들이 잘못된 것들을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어떻게 보면 성도들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방황하는 길로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영상을 좀 봤습니다. 영상을 봤는데 이재철 목사님 이제 100주년 기념교회를 은퇴하시고 지금은 이제 원로 목사로 계시는데, 이제 그런 영상에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저 코로나가 종식이 되더라도 지금의 성도의 한 3분의 1 정도가 온라인 예배를 그대로 드리겠다, 이렇게 조사가 나왔다. 그래서 이것은 종교혁명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온라인 예배가 대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조금 충격이었습니다. 이거는 성도들의 입장과 성도들의 기준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는 말씀이 아닌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기준의 말씀을 우리가 새겨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 사람이나 아니면 그 시대의 어떤 흐름 속에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어느 시대에도 그거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교회가 성립되기 위해서 필요한 구성원이 있다. 첫 번째는 말씀, 캐리그마를 얘기하셨고요. 두 번째 헌신, 봉사, 디아코니아, 세 번째 교제인, 코이노니아,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은 괜찮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충분히 영상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헌신과 봉사가 영상을 통해서 가능할까? 분명히 교회가 성립되기 위한 필요한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교제입니다. 코이노니아. 물론 영상을 통해서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교제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기러기 아빠들 있죠. 기러기 아빠들 요즘에 한국에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과 엄마는 타국에 있습니다. 미국에 있거나 뭐 오스트랄리아에 있거나 뭐 유럽에 있거나, 또 여건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도 영어를 가르치겠다는 그 열심으로 동남아로 가시거나, 여러분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기러기 아빠들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영상으로 충분히 교제가 가능한데,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하고 화상으로 전화를 하고 충분히 가능한데 왜 자살을 할까요? 요즘에 일본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그 지체들이 있지만 정신적으로 좀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원래부터 좀 그랬던 그런 지체들 가운데 우리가 이제 권면은 합니다. 조심스럽게 권면하죠. 정신과 진료를 좀 받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인 부분의 문제도 있지만 정신적인 질환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물론 다니는 지체들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본인은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지체도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권면하는 가운데 이제 그 정신병원을 이제 예약을 하려고 이제 전화를 했답니다. 지금 못 간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약이 꽉 찼답니다. 지금부터 3개월 동안 갈 수가 없대요. 모든 병원들이 지금 요즘에 지금 코로나 시대에 정신적으로 얼마나 많은 그런 영적 문제는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냥 우리가 나는 괜찮아 뭐 그냥 세상적으로 그냥 쉬고 그냥 편히 있으면 나는 괜찮을 것이다. 이거 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으로 참 힘든 이 시대에 잘 분별하고 그리고 잘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영상을 잠깐 하나 보고 또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나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일 문제되는 건 뭐냐면요. 뭐 인터넷 예배가 오르냐, 대면 예배가 오르냐, 이런 거 갖고 감당으로 가는 이제 신학자분들이 있어요. 근데 1월 20일에 처음 우리나라에서 이제 확진자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명동에 있는 모교회에서 이제 교회에서 처음 발생됐단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너무 몰랐기 때문에 무서워서 예배를 당분간 이렇게 잠적 폐쇄한 건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그 후에 병에 대해서 충분히 알았고 안전수칙이 만들어졌는데 왜 비대면 예배를 갖다가 주장을 하고 또 비대면용의 다양성을 갖다가 좀 어색하다시피 맞지 않는 신학적 근거를 갖다 붙이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그런 행동과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는가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났습니다. 실제로 인터넷 예배는 꼭 필요하죠. 인터넷이 없었으면은 그동안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많은 은혜를 우리가 나눌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인터넷 예배는 어떤 데 필요하느냐? 정말 그 몸이 아파서 우리 교회 예배당에 못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정말 예배를 사모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예배가 제공돼야 되죠. 그죠? 그리고 지하교회에서 숨어서 뭐 이제 북한이라든지 뭐 예배 요새 중국이라든지 이슬람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런 인터넷 예배가 아주 유익합니다. 또한 내가 이제 참석함으로 해서 남한테 피해를 준다는 경우가 있죠. 요새 같아서 코로나에 걸렸다 이거죠. 그러면 자기가 이제 스스로 격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예배는 드려야 되잖아요.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제 인터넷 예배가 이제 가능한 것이죠. 하지만 그 외에는 우리가 대면 예배를 갖다가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주 유익합니다. 왜 유익하느냐? 대면 예배가 하지 않았을 때는 성도의 경건이 무너져 버립니다. 많은 분들이 좀 비대면 예배가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그런 뭐 글도 많이 봤어요. 근데 한번 솔직하게 한번 따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관리하시는 분들에서 비대면 예배를 했을 적에 접촉자 수가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막상 이게 현장에서 목회하시는 목회자분들은 아주 가슴 아픈 결과를 아마 가슴속 깊이 묻어두시고 감추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 헌금은 떨어지지 않았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헌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중요한 것은 성도의 경건을 어떻게 지켜주느냐가 목회자분들이 하실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도대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당히 안타까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게다가 이제 뭐 우리 인터넷 세대라고 인터넷 예배가 뭐가 나쁘냐 하지만 핸드폰을 잘 다루지 못하는 분 연로하신 분들 많습니다. 그분들은요 지금 누구 말대로 생짜로 굶었어요. 정말 이 예배는 성도들에게 이제 산소를 공급하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음식을 안 먹으면 이제 피폐해지잖아요. 그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요 우리 영혼은 메말라가서 죽어버립니다. 제가 개인적인 경험으로 저는 뭐 이제 제가 출석하는 교회는 뭐 현장 예배를 지금까지 쭉 들어왔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일인데 하루는 제가 이제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코로나 검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코로나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는 이제 자가 격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렸어요. 나름대로는 이제 옷도 이제 정장을 차려입고 격식을 가져서 했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요. 정말 제가 위험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비대면 예배 정말 위험한 것이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동료 이제 뭐 성도들이나 뭐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본인들도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비대면 예배
정말 이건 성도의 경건이 무너지는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함부로 이 비대면으로서 은혜를 충분히 나눌 수 있다. 이런 거는요, 하나님 앞에 갔을 적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무슨 말씀을 들을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좀 신중하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이 평신도의 입장으로서 또 성도 입장에서 이제 드는 입장입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좀 돌아와서 자, 1절 보시고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2절에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그리고 또 이단, 선지자, 교사들,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시대 가운데 항상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잘 분별해야 돼요.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돼요. 좌로나 우로나 어느 쪽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 우리가 뭐 코로나가 막 창궐해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막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우리가 현장 예배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자기의 기준이에요. 자기의 기준. 아, 내가 위험하다, 내가 위험하지 않다,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드리겠다 안 드리겠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결국에는 그것은 본인에게 엄청난 위험이 도래한다라는 것이죠. 당시 헬레니즘 사상 속에서 들어온 이단적 사상으로 에베소 교회는 많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영적인 공격과 혼란은 결국 선교를 어렵게 하는 일들로 이어집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염려를 했어요. 그것을. 제가요, 뭐 오전에는 다른 메시지였어요. 우리 일본부, 일본 정치와 그리고 헌법에 대한 또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부에는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다른 이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하여간 그 일본부도 마찬가지고 한국부도 마찬가지고 그냥 근거 없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자료와 그리고 책들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보면은 이 자료들을 찾다 보니까 느낀 게 뭐냐면, 요즘에 그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 건강하다,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교회들, 소개가 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앞으로 교회가 저렇게 돼야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회들 잘 보세요. 그 교회들이 선교를 하고 있나 안 하는지를 잘 들여다보세요. 선교가 거의 없습니다. 선교가 거의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또 생각하겠죠? 교회가 선교 안 해도 되지 않나? 여러분들, 교회는요, 선교가 없으면 죽은 교회예요. 교회론과 선교론은 같이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이 교회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마지막에 맡겨주신 그 유언과 같은 사명, 그것은 선교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교와 함께 같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따로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그 포스트 모더니즘과 맞물려서 상대주의, 주관주의, 다원주의, 해체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중세교회, 기독교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근세에 들어서 많은 그 철학자들이 나오면서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은 안 계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니체죠. 니체. 하나님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이제 지금의 시대는 뭐냐? 하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 판단의 기준이 누구죠? 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도 아니에요. 어떤 지식도 아니에요. 그냥 내 기분이에요. 내 기분. 내 주관적인 어떤 결정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 근데 그 다원주의 마지막이 뭐죠? 해체주의예요. 해체주의. 그 가운데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온라인 예배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직시해야 돼요. 교회의 부름을 받은 교회는요, 부름을 받은 예배 공동체임과 동시에 보냄을 받은 선교 공동체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유럽 교회의 몰락 여파가 20세기 후반 미국 교회에서 닥치게 되었고, 이에 위기를 느낀 미국 교계는 1990년대 GOCN을 결성해서 선교적 교회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했습니다. 선교적 교회는 신학적 관점에서 교회가 본질적으로 선교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재확인한 그러한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박운환 박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오늘날 한국 교회가 정체성을 교정하는 데 나타난 가장 큰 문제점은 선교 부재의 교회론을 주장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았거나 후원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 자신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선교사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교회의 본질로서 선교를 생각하지 않았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많은 그 행정적인 부분 가운데 하나의 요소로서 선교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라고 그러죠? 단기 선교 1년에 한두 번 갔다 오거나, 그리고 선교사님을 후원하면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조금의 어떤 부분이죠. 전체적인 정체성으로 선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8만 명 가운데 4만 명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들을 디아스포라로 보내셨을까? 왜? 아니, 조금만 더 있으면 남은 4만 명 다 크리스찬이 되고 거기서 더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굳이 거기 있는 그 4만 명을 세상으로 다 흩어버리셨냐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교회가 등치가 커지면서 선교적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볼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좀 깁니다. 48절까지 한 장을 다 읽어야 되니까. 자,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파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지금 읽은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동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결하다, 정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서 자꾸 거부를 하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금 먹으라고 한 것을 불결하다 하느냐, 정하지 않다 하느냐 라고 되물으면서 3번이나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그때 깨닫죠. 여러분들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갖고 있는 선입관이 강합니다. 내 주관이 강하고 선입관이 강하고 내 의지 그리고 내 것이 강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아멘이라고 금방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워진다고요. 그래서 항상 어떤 식으로 나가냐면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방향, 내가 계획한 방향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면 그때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길을 밝히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생각하면서 그걸 어떻게 보면 두드려가면서 갈 수 있어야 된다고. 근데 그걸 잘 안 해요. 항상 잘못되면 그때서 물어봅니다. 이게 잘못됐나요? 처음부터 물어봐야죠. 그리고 베드로 같이 이렇게 3번이나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요.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죠? 유대적이고 그리고 습관처럼 믿었던 그러한 모습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다른 거 아닙니다. 뭐 불교적인, 유교적인, 샤머니즘적인, 자기적인 그러한 신앙이 있어요. 이걸 다 버려야 됩니다.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즉각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와 지금 고넬료가 대조돼서 오늘 10장의 말씀에 나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고넬료는 한 번도 거부를 안 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즉각 순종했습니다. 이 가이사랴에 있는 이 이달랴 가이사랴에 있는 이 고넬료는 백부장이기도 한데, 이 가이사랴는요, 가장 먼저 누가 선교를 했냐면 빌립 집사가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도된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고, 그곳에 또 그 근처에 베드로가 거기까지 갔습니다. 근데 베드로에게는 아직도 선입관이 강한 거죠. 유대인에게만,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 하면 안 된다. 어떻게 보면 유대적인 사고방식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일본인에 대한 선입관을 버려야 돼요. 이게 엄청 큽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접하는 모든 뉴스는 거의 대부분 일본을 안 좋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안 좋게 보내죠. 우리가 그 사상이나 그 기준이나 그리고 그 생각 속에 매몰이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우리가 보냄을 받는 이 땅 위에서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계속 거부하게 돼 있어요.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건 안 된다고 얘기하고, 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내 마음이 허락지 않고 내 감정이 용납을 못한다. 자꾸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물론 시시비비를 잘 따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영혼이든지 주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아야 될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생각과 사상과 그리고 이 가치관 속에서 그걸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땅 위에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3번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아,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축복이 임했구나. 내가 그것을 몰랐구나. 기도 중이든 예배 중이든 걷고 있든 자고 있든 일을 하든 생각을 하고 있든 졸고 있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로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말씀의 고넬료는요, 겸손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 또 경건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절을 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로마 그리고 이달랴의 백부장입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의 어떤 지배계층에 있는 고관의 사람도 아니고 허름한 옷을 입고 방문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얘기한 사람이라고 그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고넬료에게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건, 하나님을 알게 된 사건, 그게 어떻게 됐는지, 빌립이 전했는지, 빌립이 전한 자들 중에 누군가가 또 복음을 전했는지 그건 잘 모릅니다. 그리고 어떠한 계기로 이렇게 신실하고 경건하고 겸손하게 믿게 되었는지 우리는 그 내막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제대로 믿었어요. 제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지금까지의 모든 배경, 모든 가치관, 그리고 모든 지금까지 있었던 선입관을 다 버립니다. 어떠한 계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병에 걸렸다 나았는지 아니면 자기 가족 중에 누가 죽다 살아났는지 그건 잘 몰라요. 그러나 어떤 계기를 통해서든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의 삶은 모든 선입관이나 가치관이나 세상적인 모든 요소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종의 앞에 납작 엎드릴 수 있는 겸손과 신앙을 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어떠한 선입관이나 어떠한 잘못된 것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특히 일본을 향한 우리 교회는요, 일본 선교를 하는 교회예요. 일본 선교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 가운데 그냥 어떤
아이덴티티 뭐라고 그러죠? 이 커뮤니티라고 그러죠. 어떤 이러한 공동체 가운데 좋은 교제의 장소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거라면 여러분들 안 나오셔도 됩니다. 차라리 다른 커뮤니티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는 게 좋아요. 여기는 선교적 공동체. 여기는 일본을 복음화하기 위한. 그리고 교회는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됩니다. 모든 걸. 여러분들 보세요.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 선교적 그 방향성을 잃어버릴 때 어떠한 말로를 맞이하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성교학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책들이 다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교, 또 뭐 제사 성교, 뭐 하여간 이 성교학 책들이 되게 많습니다. 다 일관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애, 성경을 근거로 해서 얘기하고 있는 교회. 그 내용들은 다 교회는 선교를 잃어버리는 즉시 교회는 끝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의 정체성은 선교입니다. 그 선교 안에는 뭐 구제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향성은 선교라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는 순간 교회는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 그러한 시간, 공간의 제한이 없이 성령이 임하는 곳, 이 선교적인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어느 때나 어느 곳이라도 제한이 없이 역사하시는데 이것은 선교를 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선교를 할 때. 여러분들 선교가 멈추어지면 예배도 끝납니다. 예배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뭐죠? 선교도 공동체로 파송을 받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아시죠? 사해는 받기만 해서 썩은 물이 되고 죽은 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세상 속에 전해야만 됩니다. 세상 속에. 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썩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썩게 됩니다. 제가 오전에 그 일본부에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회개해야 된다고. 8,000개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니혼 키리스토 교단이라고 있어요. 일본 기독교단. 토미타라고 하는 그 기독교단 처음에 만들어질 때 대표로 선임이 된 사람. 그 사람이 뭐를 했냐면 처음에 그 교단이 만들어지자마자 교회에서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이세진궁에 가서 참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 교단에 거의 대부분의 교단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몇몇 교단 빼고. 뭐 웨슬레안 홀리네스는 우리가 전에 동경에 시작될 때 그 교단은 순교자와 그리고 감옥살이를 했던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들은 거부했어요. 그 몇몇 교단이 있습니다. 성결교단, 웨슬레안 홀리네스, 몇몇 교단은 안 들어갔어요.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죠. 그러나 거기 일본 기독교단에 들어간 거의 대부분 교단들은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회개해야 된다고. 일본 역사를 똑바로 보고 지금 스가 총리가 지금 내세우고 있는 이 모든 게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지, 헌법 97조를 지금 없애려고 하는데 11조와 그게 맞물려 있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인권을 다 무시하는 거다. 인권이 없어요. 그냥 위에서 밑으로만 내려가는 상명하달이에요. 그냥 그거밖에 없습니다. 헌법을 통해서 그 지도자들을 제어를 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 인권이란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걸 없애려고 하는 게 지금 일본 자민당의 계략이고 목표예요.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을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나쁘다 이렇게만 얘기해서 될 게 아니라니까요. 뭘 해야 된다고요? 선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없애려면. 근데 선교는 안 하고 선교에 대한 마인드는 없고 하지 마라? 그게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뭘로 해요, 우리가? 우리가 무슨 뭐 국회의원으로 나갑니까? 뭘로 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건 우리들에게 부여된 그 사명, 선교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으로만 그걸 제지할 수 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어떤 나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의 선교 역사를 볼 때 무슨 뭐 어떤 지도자가 돼가지고 뭐를 했다 이런 거 거의 없습니다. 다 밑에서부터예요. 밑에서부터. 아무 힘도 없고 이름도 없는 그러한 모습들의 그런 많은 성도들이 묵묵하게 자기의 처해진 가운데서도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안에서 묵묵하게 복음을 전하고 최선을 다했을 때 그때 놀라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뭐 고지론 같이 어떤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만 그것이 된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사비에르 그 카톨릭 선교사가 원래 그거 생각하고 일본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들을 찾아가 가지고 선교를 했죠. 그때 당시에 뭐 30만, 40만, 많게는 50만이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보세요. 몇 명이나 남아있나. 고지로는 순간에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낮은 곳에서부터 잘 감당을 할 때 그때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였어요. 부흥회 처음이 시작했을 때 어떤 위대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게 절대 아닙니다. 아무 힘이 없는 하인들, 종들이 목사가 되고 섬기는 자로 시작했을 때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일본 땅에서 정말 기억해야 될 거,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거. 선교적 교회. 교회가 선교를 잃어버리는 순간 다 잃어버린다. 나라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일본 이 땅에 있는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그냥 알고만 있지 마시고 우리가 처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하나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야 될 그러한 방향과 그리고 또 그러한 진실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진리를 놓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정말 어떠한 유혹과 또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마지막까지 그 사명을 지켜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이 선교적 교회로서의 정체성과 그 사명을 마지막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